8월 첫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회복이 있는 예배와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늘 이러한 소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이 세상과 또 코로나를 넘어서서 열방과 땅끝까지 시간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지나가고 넘어갈 이 땅의 어두움과 환난을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견고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꿈과 소망을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심히 울적하고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일들이 만사가 너무 힘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며 또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능력의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 손잡고 이 험한 시대에 거슬러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산업과 또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때가 힘들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와 정치와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방을 품고 특별히 우리 필리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거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또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국을, 우리의 조국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남북 통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저희들은 묵묵히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뿌린 우리 교회와 그 영혼들 잘 자라고 추수할 수 있도록 또 이 기회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파송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과 영혼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산업과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 마음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희망과 새 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를 살아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근원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육체가 깨끗하여지며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소성케 하옵소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악한 세력들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샘의 근원을 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12명의 제자가 채워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눈으로 또 마가는 베드로의 눈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와 같습니다. 통역관이기도 하고 또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그 보고 들은 것을 생생히 전달받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마치 그가 직접 본 자와 같이 또 들은 자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점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해 가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항상 그동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율법화된 종교화된 그 유대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상실된 유대교 껍질과 또 율법의 인간적인 채색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종교가 남아 있었죠. 거기는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우리의 대속자이시자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종교학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유대교와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논쟁이 있었죠.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 가운데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또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영적으로 눌려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진 자들, 천형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라든지 또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 눈먼 자, 기머거리, 또 말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많은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닫혀지고
갇히고 눌리고 억압된, 포로된 이런 자들을 치료하심으로써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사실상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그 부르심, 콜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그는 가는 곳마다 찾아내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를 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 나중에 마태, 세리 마태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따라가는 그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 목적과 그 사명이 얼마나 충실하며 그리고 그 인생이 3년의 공생애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불꽃같이 살다 가신 그분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후에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 부분은 7절부터인데요. 7절부터 1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시면 그 갈릴리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밀치고 주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왜요? 정말 힘든 사람들,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우리의 병이 찾아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마음이 낙심되는 게 없고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일하던 사람들이 큰 질병이 찾아오면 마음이 녹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오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치료할 수 없어서 이 시대에 그저 그것을 안고 살아가던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누가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손마른 자도 주님이 만지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만 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한 또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면서 귀신들을 꾸짖는 것을 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은 이러한 질병 가진 자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도움도 되고 그들은 회복이 되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지만 크게 보면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눌린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사단의 종로로 다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남은 생애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결박해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우리가 강건하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병들어 보지 않고
귀신 들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육체의 질병, 모든 이 땅 위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 올가매고 있는 것들, 짓누르는 문제들, 그리고 그들을 묶어두는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다면 여러분, 악한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공격을 당하고 그들은 우리를 자기의 그 권세 아래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유케 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만큼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큰 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직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많은 가정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과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정말 너무 힘드셨지만 그들을 치유해주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치유함으로 또한 육체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많이 밀려오면 그들을 피해서 잠깐 쉬시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산에 오르사 산으로 또 올라가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늘 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산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철학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또 사람들의 그 사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헬라의 그 수많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플라톤에게 배울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신학의 흐름을 따라서 종교적인 철학 그들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서성 아래로 들어가지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를 때 자신의 제자들을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위대하시구나, 나 예수님 밑에 가서 배워야겠다. 많은 철학자들의 그 제자들처럼 그 문파와 달리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친히 부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신의 관직과 그 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시면 숫자는 1이 있습니다. 1은 태초죠. 처음이죠. 시작이죠. 또한 창조의 수입니다. 그리고 3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3은 주로 완전수, 충만한 수 그렇게 불립니다. 4도 완전한 충만한 수입니다. 이 땅 위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하다. 그래서 3과 4도 완전수입니다. 6은 주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보다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불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666 하면 6이 3개 있으니 우리는 사단의 수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7은 완전수죠. 완전히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창조가 끝나는 그날이 7입니다. 그리고 10은 완전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큰 수에 해당됩니다. 12는 10 플러스 2죠. 오늘 제자들이 12명 부름을 받았고 또 그전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12지파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10이라는 완전수를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는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문도 제자들 중에 70명의 제자도 나옵니다. 70도 7과 10 완전수죠. 그리고 120명 문도가 마지막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 120명의 제자들. 제자들이 꼭 12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은 늘어갔죠. 마리아의 그 대표적인 여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대로 파송할 때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120명의 제자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0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14만 4천. 그 숫자도 결국은 완전한 수라는 상징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이 숫자가 이렇게 완전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2명도 그 완전수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또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런 충만이다. 또 완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본문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왜 제자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학문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자기의 그 학풍과 또 자기 학교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들을 그 시대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볼 수 있고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바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훈련이 되고 나면 다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라고 파송할 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예스라고 하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십시오. 함께 머무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부으시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육체만 같이 있다고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함께 하는 사람은 뭐냐?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힘들지만 같이 이겨나가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손 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두루도는 하얀금이 지키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예배하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가인의 후손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화려함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하고 그 문화를 공유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와 그리고 기술과 화려한 그 문명을 일으킨다 해도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후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가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그것을 기다리라. 지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갈 때가 아니다. 너희 민족과 너희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인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을 때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는 쫓겨나다시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베델 그 광야에서 그 밤에 외로움 속에 두려워하며 울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그 밤에 잠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참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가 노예가 됐든 감옥에 들어갔든 언제나 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의 신인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잡아놓을 수 없고 누를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를 넘어지게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드는 데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또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한 번 더 콜링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늘 동행하는 제자의 삶에 여러분 기꺼이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파송하실 것입니다. 보낼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낼 겁니다. 혼자 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콜링이 또 파송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내게 어떤 소명을 주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웃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꿈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익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써주십시오. 심부름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또 서라면 서고, 어떤 땐 그게 내게 있어서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땐 누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게 하십니다. 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는데 왜요? 다른 곳에 보면 병을 치료하는 역사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나왔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무리 속에 무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부르시는 그 제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많은 무리들처럼 어떤 열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온 우리가 팬이라고 했던 그 무리처럼 주님을 쫓다가 그 주님이 싫어지면 또 자기와 맞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제자여야 하는가? 이 제자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팬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팬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경기가 끝나고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영원히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 인생의 불꽃이 꺼질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12제자들처럼 영원히 이름이 남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마지막 버림받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름이 오늘 아름답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팬이 아닌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군중 속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찾아온 구경꾼이 아니라 또 내 유익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온 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파송되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많은 자들이 그 모든 육체와 영혼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오늘 부르심을 받은 11명의 제자와 또 사도들과 또 뭇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그 이름이 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배경아 집사님 가정은 특별히 한인 한 분께서 확진을 받으시고 소천하셨는데 많은 조문객들이 관계가 있어서 좀 격리하고 또 주의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 특별히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리바의 직장에서는 300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아주 급속도로 굉장히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곧 한풀 꺾일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필리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게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다음 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된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주와 동행하면서 그 권능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매인 것과 결박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